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행하여 하신 그 모든 일의 핵심인데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인데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좀 걸림이 있고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알았고 또 살아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죠. 보았죠.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보았습니까?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기도 힘든데 그 부활을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질문으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나? 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를 이제 넘겨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굴복하고 우리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잘 전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채찍질 당하고 고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형제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종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겠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결심 한번 하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짠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박해가 멈추게 되고 주의 종들이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도 왜 이런 일을 택하셨을까?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뭐 길게 설교할 건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짠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 믿지 않겠어요? 뭐 그거 설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양상공에 자신의 형상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은아, 정은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김정은을 비롯해서 당의 모든 고위 간부들이 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 믿고, 야, 다 예수 믿어 내려갔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의문이 들지요? 원래 아무 의문도 없이 그냥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래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에 너와 내 후손이 그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제사장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나라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예언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전하려다가 수많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도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셔서 큰 이적을 행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딱 3사람밖에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왜 3사람밖에 안 고치셨을까? 부활을 보여준 것도 제자들 그룹 몇 사람이었고요, 성령이 임한 것도 120명에 밖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의 병이 다 나았더라면,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목격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더라면 얼마나 복음 전도가 쉽고 얼마나 간편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 몇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우리 교회를 택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소수의 사람만을 택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처럼 생각이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지혜롭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기독교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궁금하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믿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성경의 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나타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때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모세의 때에 그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로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이 단번에 회개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상당히 취약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피상적인 신자, 그저 기적을 보고 외모만 보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 복음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면 어떻겠어요? 그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겁니다. 불신 세계에 둘러싸여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들키면 정시범 수용소에 갇혀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북한의 지하 교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는 순간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회교권의 회심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는 이런 사람,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누룩과 같이 옆에 사람에게 그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죠? 증인,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증인들이 있죠.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 테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스름한 이 저녁 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때 저기서 한 차가 쉥 하고 달려오더니 여기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어떤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목격했어요. 차 번호판도 봤습니다. 가슴이 떨리겠죠.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와봤더니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어제 아무 날 이런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거 보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사례하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격자라고 한다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제가 어제 그걸 봤습니다. 번호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알려줘야지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걸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해서 증인 이렇게 신문 조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제 신분이 누가 이 얘기했다 하는 것이 저쪽, 그러니까 뺑소니 차량 그 피의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분이 알려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를 우리가 왜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당신은 참 좋은 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친사람인데 당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의 운전자가 조직폭력배의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도망을 간 거예요. 피해 다녔어요. 전화와도 안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막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이고 잘 살고 있습니까? 덕분에 고생 좀 하네요. 피한다고 해결되나? 두고 봅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피고나 변호인이나 이 방어권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이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뺑소니 차량 보시면 신고하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폭력배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동료들에게 낙인 찍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 겪을 수 있고, 번거롭게 계속 경찰서 드나들어야 되고 패가 망신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단지 말로만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려다 보면 자기의 삶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투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어에 마터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뜻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결국은 순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평안히 늙어 편안하게 이불 덮고 뜨뜻한 방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이 그 받은 비밀인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이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혹은 로마 제국의 칼날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였죠. 보지도 않았던, 그죠? 여러분이 만져봤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증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지금 베드로입니다.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그 다음 구절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어서 무덤에서 쓰러져서 흙으로 변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쉬워요. 봤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전도해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분이 누구이든지 그분 속에서 일하는 성령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래요. 그러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어떻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예수님 그런 방법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아, 성령이,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런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간단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때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암울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조금 있으면 죽어서 무덤으로 떨어질 것 같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우리 그 시를 인용한 게 25절부터 2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25절 말씀 뭐예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주님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너무 요동치고 흔들려도 그 사람의 마음은 굳건하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이 샘솟는다, 생명의 길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 고난을 받기 때문에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봐야 이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제자들 중에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날조된 혐의를 가지고 재판이 불법으로 진행됩니다. 빌라도는 비겁하게도 욕심 따라서 그를 내어줍니다. 사납게 사형을 요구하는 군중들 앞에서 잔인한 병사들이 채찍과 조롱을 가하고 강도들도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 인간의 모든 욕망과 부패와 부조리와 모순과 위선과 추악함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울부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안 보십니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영화를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세속적이라서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이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주인공 중에서, 액션 영화 주인공 중에서 절대 안 죽는, 정말 끈질기게 안 죽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다이 하드예요. 다이 하드. 그 뜻이 뭐냐면 도저히 죽지 않는 놈, 그런 뜻입니다. 끈질긴 녀석, 그런 뜻이에요. 이 브루스 윌리스가 경찰인데요, 온갖 종류의 악당들과 싸우는 거예요. 고층 빌딩이나 공항을 점령하는 테러리스트, 뭐 폭발물을 설치해서 막 폭파시키려는 사람, 국가의 전산망을 해킹해서 국가를 다 마비시키고 돈을 빼가려는 사람 등등, 그들과 대항해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차가 폭발해요. 총알이 난무합니다. 폭탄이 터지고 독가스가 터지고 차가 총알세를 받아가지고 벌집이 되고 헬기가 추락을 하고 제트기가 심지어 쫓아와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안 죽어요. 이 사람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끈질긴 녀석이에요. 다이 하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안 죽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으로 옥죄 들어서 도저히 숨통을 다 틀어막고 있는데, 근데 움츠러들지 않는 거였죠, 이 사람이.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남들 같으면 진작에 쓰러져 넘어졌는데 이 사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박해를 당하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서 너 죽어라 하고 맞아 때려 쓰러뜨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다이 하드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말이야 사방으로 옥죄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돈 문제 하나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애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몸은 자꾸 쇠약해져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난리가 났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렇다고 또 내가 뭐 굉장한 인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쏠쏠이 남몰래 죄도 짓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방으로 옥죄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움츠러들지 않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요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뭐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교회 뭐 멋지고 뭐 기독교가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죽겠는데, 나 같으면 자살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안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걸 보는, 부활의 영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die hard, 끈질긴 녀석, 절대 안 죽는, 움츠러들지도 않는, 좌절을 모르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피겠습니다. 오늘날 부활의 증인은, 시작. 오늘날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죽는 쪽입니까? 가난하게 되는 쪽이 죽는 쪽이에요. 손해보는 쪽이 죽는 쪽이에요. 명예를 누가 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 거절하는 게 죽는 쪽이에요. 권력을 누리지 않는 게 죽는 쪽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도요, 못생기게 되는 쪽이 죽는 쪽이에요. 잘생기게 되는 거 사는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한 일이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내게 있는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높이는 일에, 그것을 연장시키는 일에 갇혀있다 보면 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 기득권을 지키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손해보려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생명 정말 있을까요? 영광 받는 자리, 돈 버는 자리, 남의 수하에서 남 부리는 높은 자리에 가는 자리는 귀신같이 알아내어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죽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어디 지하철 타고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다가 제 뒤에서 어떤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교회 이야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이름도 모르는, 뭐 크고 작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교회 집사님들이라는 거, 서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 소곤소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뭐 그냥 남루합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이분들이에요. 대화하는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이 노숙인이 한 명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돌봐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불쌍하니까 고시원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돈이 필요하니까 폐지 줍는 그런 일 하는 거를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 또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죠, 큰 교회 목사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이 이분 이 뭡니까, 공공 뭐 근로사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 그거 위해서 그게 한 달에 90만 원까지 받는데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고, 또 다 이게 신청 절차가 있어서 이분은 못해요. 혼자 노숙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바람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감동이 오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요, 매스컴에서 떠들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만 보면 한국교회 무너져도 옛날에 무너졌어요. 대들보 석가래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행색도 초라하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 수만 명일지 수십만 명일지 수백만 명일지 그 풀뿌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게 부활을 생명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노숙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득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숭례문이 불에 타고 기와장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 온 국민의 마음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누가 이랬는가 하고 수사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신문에서 또 TV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술병이 뒹굴고 있고 그 사람들 증언이 노숙자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담배 피려고 불키다가 그래서 불낸 거다. 이런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서울역 나눔의 집 있잖아요. 노숙인 공동체, 그들을 밥 퍼주고 하는 그분들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키 작은 그분이 원장이고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원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요 앞에서. 그러더니 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목사님! 그러면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남의 남편 손을 왜 붙잡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붙잡으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나한테 아무 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한참 만에 제가 알았어요. 아, 그게 노숙자가 불질렸다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경향 없이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가보시라고. 근데 그분이 가면서 딴 사람은 전도사님 하면서 또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노숙자들과 한 15, 16년 살더니 노숙자 됐구만. 그거 엄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방화범이면 내 아들이 이랬어 이렇게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아들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을 내어버리는 이런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첫째가 어려울까요? 둘째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안락하고 좋은 삶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쪽으로 내려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그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고 좌절을 모르고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는 죽는 길을 택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 힘으로 이런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말로만 증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까? 말로는 부활한 분을 믿는다. 신앙 고백은
그분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지요. 하지만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시고 있는가? 내 안에 그분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이신 그분께서 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안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길로, 오 하나님, 망신당하는 길로, 귀찮은 길로, 죽는 길로, 부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키워주시옵소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반상하며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낮은 자리에 처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좌절치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7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며 강건하게 우뚝 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괴롭고 참으로 사방으로 옥죄어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업의 문제와 가족들 간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늘의 뜻을 보여주옵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 모든 악한 정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한반도에 핵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운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참으로 곳곳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 그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증인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